근데요, 제가 교구 목사를 하면서 명절을 보내면서 느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명절을 보낼 때마다 작년과 같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방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그랬을 때 네, 잘 보냈습니다. 그것은 작년보다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명절을 보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교구를 감당하면서 어느 때는 명절을 명절처럼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과 함께 송편을 먹고 즐거운 덕담을 나누면서 보내기도 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 명절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을 잘 보낸다는 것은요, 내가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제가 목회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어느 때가 가장 설교가 힘들까요? 어떤 때 준비할 때?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명절 다음 날 설교할 때.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은데 저는 게을러서 그런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쪽에는 설교를, 한쪽에는 떡을 그래서 보냈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설교도 생각하고, 또 성경책도 뒤적뒤적 거리면서 또 딴 것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명절 다음에 설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네. 저게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저기 써있죠? 해밍웨이입니다. 보니까 작가처럼 생겼습니다. 많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추상화보다는 그래도 저렇게 그림을 그린 게 나을 것 같다 그러고 저 그림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1899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1899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을 통해서 그는 자유수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설을 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1929년에 쓴 무기여 잘 있거라, 또한 1940년에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후에 그는 쿠바에 정착하여 작품 활동을 계속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는 1952년에 노인과 바다 작품을 썼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해밍웨이는 플리처상과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작품을 생각해 보면 한 폭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내리셔도 됩니다.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노인과 바다,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대충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 노인과 바다의 생각을, 노인과 바다의 어떤 작품을 갖다 생각한다 그러면 한 폭의 저는 그림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어떤 밝고 화사한 수채화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어둡고 무거운 어떤 유화 같은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전자보다 후자의 그림이 더 가깝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롭게 바다 한가운데서 던져진 한 척의 배가 그림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있는 깊게 주름 파인 늙은 바로 어부가 그곳에 등장하고 떠오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요,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목적 없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인간은 아무런 목적 없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자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하는데, 마치 노인과 바다에 던져진 존재같이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왜 요셉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보이는 것일까?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인 감옥살이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뭐냐면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는 뭐냐? 왕이 죽기 전까지는요 계속 그곳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처해졌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요셉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가 없지요.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노인과 바다에서 바다에 던져진 존재처럼 요셉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설 속에 나오는 노인과 요셉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노인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노인과 바다의 노인은 자신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여겼지요. 그 망망대해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내가 비록 이곳에 있지만은, 감옥살이를 하지만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버림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즉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존재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노인과 요셉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성경 있는 인물 가운데 우리는 요셉을 닮고 싶어 합니다. 왜 닮고 싶습니까? 그가 겪은 위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가 위기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싶어서 요셉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인생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신 요셉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요셉은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요셉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어떤 심리적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 뭡니까?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이고 차남은 뭡니까? 에브라임입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은 이런데요, 장자인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장자인 므낫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과거의 아픈 상처와 모든 것들을 청산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차남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청산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번영 또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주어가 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또한 차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름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셉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과거를 청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잊어버려야지,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과거의 한과 아픔을 잊어버리겠다 그러고 결단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과거를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의 쓴뿌리라든지 상처란지 아픔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통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 밑바탕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꾸만 그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용서한 모든 과거의 죄와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상처, 아픔, 눈물, 고통, 안타까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심연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선교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상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당하는 아픔, 고통, 슬픔, 눈물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과거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남한테 드러내진 그 못한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요. 여러분 설거지 해보셨죠?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안 할 때 그 물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릇을 집어넣고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밑에서 꾸정물이라든지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 요셉처럼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씻음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 분위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모든 것들이 눈독도 씻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과거의 쓴뿌리가 깨끗이 청산하고 주님이 주신 소망과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깨끗이 씻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조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요셉은 분노와 슬픔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나는 스페셜한 존재야. 형들보다 나는 특별한 존재야.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시기의 대상이 되고 오늘 말씀의 결과처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종살이하게 되고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뼈에 사무치는 분노예요.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겹겹이 쌓였을 것이에요. 자그마치 17년 동안. 그렇죠, 여러분? 예.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 슬픔을 억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화를 참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화를 내지 않고 삭히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분과 슬픔을 다스리고 참는다는 것은 뭐냐? 분노할 때와 억제할 때를 잘 분별하여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치들의 노름처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채찍을 만들어 그것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시네요. 그렇죠.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분노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목사님, 아까 분명 앞에서 사람이면 누구나 분노하고 슬픔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아마 후대에 기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 남기면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할까봐 그 모든 것들을 다 삭제했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그걸 절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도 인간인지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천대를 받으면 분노하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애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제가 줄을 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범사에 누구를? 요셉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분노를 승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이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분노와 슬픔, 그 모든 것들을 승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분노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셨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분노와 슬픔을 가지면 안 돼. 그것은 나쁜 감정이야.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일순간에 없애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슬픔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거나 다스리거나 삭힐 수가 없는데, 요셉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즉 요셉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분노와 하늘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 분노와 슬픔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겠지요. 아까 말했듯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때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분노와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창조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신의 분노와 슬픔으로 말미암아서 파멸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신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의 상처와 분노와 슬픔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단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우리보다 성경이 특별히 뛰어나갔고 어떤 영성이 최고조에 올라갔고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8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죠? 정말 무더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더불어서 아시안 게임도 뜨거웠지요. 예.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 종목들이 아시안 게임 때 있었는데, 여러분 양궁 아시죠? 양궁,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인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어디에 집중할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관역에 집중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예, 얼굴도 보니까 예, 그렇죠. 관역에 집중한다, 관역에. 근데요, 선수들이 활을 쏠 때 관역보다는 자기 몸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관역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몸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 팔과 다리와 근육과 호흡이 평소 훈련할 때와 같은지 그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평소 훈련할 때와 같다고 딱 했을 때 그냥 딱 쏘면은 그냥 백발백중이 된다는 것이. 근데요, 만약에 관역에 집중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몸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몸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시작하면 결국 활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수들은 힘든 순간일수록 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집중한다는 사실이 양궁 선수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죠. 나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 심령과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잠언 4장의 말씀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자신인가요? 요셉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분 누구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옵니다.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밀려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요셉처럼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어? 나를 슬프게 만들었어? 너 어디 두고 보자.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분노와 슬픔과 아픈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지고 승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요셉은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 가운데 위기 앞에서 보여지는 반응에 따라서 아하,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구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요, 위기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겪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요. 요셉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세 가지의 위기를 찾은다 그러면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노예로 팔려가는 위기를 겪었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받는 위기를 만났지요.
그리고 감옥살이하는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감옥살이를 할 때 요셉이 원망하거나 절망했다는 그 어떤 반응도, 그 어떤 기록도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위기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침묵한 것은요,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문이 막혀서 한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요셉이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위기 가운데서 침묵한 것은 요셉의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이해되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침묵합니까? 아니죠. 큰 소리가 나죠. 특별히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너나 할 거 없이 크게 소리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이에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볼륨이 높아지죠. 하지만 요셉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의 목소리는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어봐야 되지요. 이상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틀린 것이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침묵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믿음의 또 다른 적극적인 반응은 바로 침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서 침묵 기도가 굉장히 어떤 영적인 높은 그런 기도의 단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공통적인 질문이죠.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위기와 이런 난관과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한 말씀만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요셉아,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걱정하지 마. 이게 다 나중에 너를 총리로 세우려는 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단다. 너 그것만 알면 돼. 만약에 꿈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면, 꿈꾸는 사람이니까 요셉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17년뿐만 아니라 30년 이상을 인내하면서 견뎠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요셉의 인생 앞에서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꿈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아무런 설명 없이 마치 깊은 어두운 고난의 밤에 던져 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치 던져진 존재처럼, 버려진 존재처럼, 아까 노인과 바다에, 바닷 가운데 망망대해 있는 외로운 어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느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 역시 요셉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한 삶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말씀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여건 앞에서 그는 말씀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제가 줄을 쳤는데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5절과 7절 말씀에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인생극장에 올린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제목을 짓겠습니까? 비극에서 희극의 인생이 된 요셉. 멋있겠네요. 또는 엑스트라에서 주연으로 탈바꿈한 인생 역전극인 요셉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의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맡겼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청지기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야곱과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신 것이에요. 성경에는 위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그 형제들보다, 그 부모님보다 앞서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과 청지기적 마음과 보내심에 대한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인생의 슬픔을 만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세 단어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터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위탁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론 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다 믿는 집안은 예배를 드리죠. 저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썰렁하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아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많은 간전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은요, 슬픈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죠.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장이며 복음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공적이든 실패 인생을 살았던, 기쁜 일이 많던 슬픈 일이든 아프고 병들었던 힘든 일이 많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단 하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그 밖에 모든 여건들을 다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인생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인생,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인생이 무엇이냐? 또 하나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두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점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청지기적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청지기적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능력은 이거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머지 80%, 90%는 하나님의 능력이 100 이상 되니까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청지기적 마음이고 청지기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맡겨주시고 보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성령 집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론 인생 광야에서 어찌할 바 몰라 낭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다면 주님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때론 우리를 징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또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선한 마음도 저희들이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도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며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매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목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포로 귀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하나님 화해의 무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의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참으로 대통령과 하나님 모든 정말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다 포기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강의 그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당교회를 비롯해서 이 시대의 힘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가는 모든 정말 그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더욱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하는 교회로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는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외롭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영적인 호흡이 혹시 거칠어져 있다면, 끊겨져 있다면 주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긴 영적인 호흡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나의 내면을 채우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무장하며 세상 속에서도 어떤 거친 파도와 하나님 영적인 수압 속에서도 찌그러지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의 인생의 평생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마지막인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 100%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은 그렇지만 50%, 30%, 10% 쓰다 남은 그런 마음들 선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마다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짜증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 정말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름 부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나의 영혼의 호흡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일평생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